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마태가 전해준 크리스마스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나 영화인들을 보면 한 해 마무리 될 때 각종 시상식을 하잖아요. 각종 시상식을 하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배우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이제 살아오셨을 텐데 어떻게 그 역할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순간순간에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순간을 돌아보면 반대로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상식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잘된 일, 감사한 일, 그것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쉬운 일, 또는 미련이 남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길을 잃을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 길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주 앞에 경배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 때. 그리고 장소도 이야기했죠. 어느 장소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마터면 그냥 묻힐 뻔했는데 아주 특별한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죠. 그게 뭐냐?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들이 길을 잃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처음 출발할 때는 뭐를 따라왔어요? 네, 별을 따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엉뚱하게 별을 따라오던 길을 잃고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대요?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별을 따라 분명히 왔잖아요. 그럼 그 별을 따라 가면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름이 많이 꼈는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불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별을 찾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기에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그들은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은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이 박사들은 지금 왕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잃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출발해서 잘 가요. 그런데 중간에 왜 길을 잃느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원천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음의 길을 제대로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은 왕궁에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별을 볼 필요가 없어. 왕궁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길을 잃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엔 잘 출발했어요. 내가 잘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지식도 쌓였고 경험도 쌓였고 이성과 합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길을 잃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성과 합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와 경험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런데 그렇게 길을 잃었는데 한 가지 이들이 잘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여기에 왔대요? 이들이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경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서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경배 드린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경배는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누가 잘하나 봤더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엎드려서 나를 가장 낮추고 상대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 경배거든요. 이 경배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철저하게 그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나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을 항상 높여야 돼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아쉬움이 남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남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는지. 거의 대부분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 되면 그 자리는 실패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해가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여러분, 소동은 왕의 오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은 경배하기보다 어떻게 했냐면 막 소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도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바른 경배를 드리지 않고 소동해요. 여러분, 성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도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성탄에. 네. 여행 오신 분들도 밤에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그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요란하지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거든요. 예. 게다가 더 안타까운 장면이 예수님이 오던 날 밤에 있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누가 어디서 나겠냐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마침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가서 경배해야죠. 근데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아무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소동은 했지만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 왕은 입술로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 이번 성탄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분 앞에 제대로 경배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따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각자가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분.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나를 좀 도와서 이 단계를 좀 넘어가게 해 주실 분.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소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성탄하면 소란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누구예요? 산타. 네. 다들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산타가 떠올라요. 네. 왜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줄 그런 존재가 산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보다 그런 선물 주는 산타를 더 기다리고 더 반가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성탄에 누가 선물 주면 이번 성탄도 좀 잘 보낸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어떤 이벤트도 없으면 이번 성탄은 내가 그냥 잘 못 보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성탄은 진짜 잘못되어 있는 거죠. 훗날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도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만 끊임없이 바래요. 그게 나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이 괜찮은 분, 믿을 만한 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믿을 만하다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차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예, 이런 차원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과 소란함의 소동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고 차분하게 진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가치, 그 영광의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었다가 왕궁의 화려함과 그 소동함을 벗어나자 그때부터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해.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자, 이제 왕궁에서 나오니까요. 그들이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별이 향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여러분,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왕의 초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초대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얼마나 그 왕의 초대를 받은 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들은 거듭해서 기뻐했다, 또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번 성탄이 이렇게 기쁨의 성탄이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돼야 이게 기쁨이 느껴지는데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기쁨이 될 때는 성탄에도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은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언제가 가장 기쁜가요? 가장 기뻤나요? 다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형제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때 답을 잘해야 지혜로운 자들인데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아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형제들 보니까 또 굉장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아내와 10달을 기다려서 생명을 얻을 때, 그때 남편들이 눈물을 흘리는 남편들이 참 많으세요. 요즘엔 이렇게 형제들이 탯줄도 자르잖아요.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내보다도 먼저 아빠들이 아기를 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나 감동하는 그런 형제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물질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 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왕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만나는 이 존재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왕을 만나는 이 존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세상의 상황이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존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존재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를 만나는 이 기쁨을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악이지만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하나하나 예물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해 두고라도 요즘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예물이거든요. 근데 이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 내가 선물하는 사람의 가치를 내가 제대로 느끼고 있다면 선물하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아요. 어떤 선물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네. 오히려 내가 선물하는 게 부족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는 예물을 드리다가 이 물질의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존재의 기쁨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커도 이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동방 박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멀리서부터 운송해 와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삶의 기초가 든든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이것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요동하지 않음을 이 동방 박사는 깨닫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만족스럽고 너무나 즐거운 한 해였을 수도 있어요. 감사한 한 해였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요동하는 한 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초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잠깐은 괜찮은 듯 보여도 곧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의 그 잘못 들어간 길로 인해서 온 성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서 있는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오셨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경배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경배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요동하는 것을 붙들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만 의지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내 삶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투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순동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헛된 것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것들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성과 악기가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내 삶이 요동하지 않음을 선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서 주님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의 명화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가곤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를 주장하는 동안 나는 오히려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따르는 동안 나는 요동했고 나는 무너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다시금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직분들을 모두 다 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고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